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해서 기독교인의 삶 전체 동안에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로소 영화의 모습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순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즉 우리 몸이 궁극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고 부패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몸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화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 말씀의 목적도 바로 우리의 성화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하신 모든 일과 목적과 목표는 믿는 자들의 성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떠나시려는 순간에 그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행하도록 하신 이 최종적 사역을 위해 나 자신을 구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성화가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입니다. 칭의에서 영화로 진행됩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지속된 성화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로 마감됩니다.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 전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죄 넘치는 죄성을 보고 그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성화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식처럼이라는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 사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된 삶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람대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차 목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중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신성한 성품을 받는 순간, 내가 born again, 거듭난 순간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게 될 뭔가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사모하기까지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즉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세상과 그 영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 심지어 시기할 정도로 열망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순간 이와 같은 구별의 과정은 이미 성화의 시작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으로부터 우리의 성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중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칭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만의 행동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됨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를 성화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화를 누가 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도 이의 행함을 보니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의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달려 죽으셨음을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화가 되는 그것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행동과 동기와 힘,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성화는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믿는 자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볼 수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데 이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밑에서부터
양분을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다시 또 그것을 또 나무로 줄기로 뿌리로 또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성화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에서 영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살려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주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체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는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죠?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화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예호바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구속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부패한 중세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독교가 다시 성경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이 세 가지 중요한 모토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 외에도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라틴어로 된 모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라틴어로 데오스,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도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리프네 알로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 앞에서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프네 이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정말로 합당한 성화, 의로운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중생 이후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성장되는 그런 일들이 성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상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5장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껏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중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결하게 된다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도 성화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성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화는 성장하고 성화된다는 것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의롭다움을 받는 그 순간, born again, regeneration, 중생한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하고 또 그것은 발전합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진 밭의 씨앗처럼 자라는 것, 씨앗이 밭에 뿌려진 것이 중생이라면 성화는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요한 1서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 1서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단어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자녀들이 청년들이 되고 또 아비들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들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화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죽음을 완전히 패하지 않으셨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성화되도록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화 방법은 중생의 순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지속되면서 성장됩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성화를 촉진시키고 우리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진보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성장돼 있어야 됩니다. 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성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화를 살펴봅니다. 6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과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필연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는 신령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내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의 성화의 성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소마를 이 땅에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는 남아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내 영혼은 구속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속량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나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죄가 그 사탄이 권세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몸에서 해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몸의 속량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속량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몸은 속량될 것이며 결국 우리의 몸은 영화의 모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은 이미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몸은 완전하게 성화된 상태에서 영화된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성령은 죄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결함과 하나님의 생명만을 소망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은 이미 속량받았지만 아직 몸의 문제, 이것이 마지막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해방되는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승리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수 있도록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며 계속해서 성결되어 가고 계속해서 전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받지 못한 몸이 이전처럼 나를 지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될 과정이 있습니다. 죄는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몸이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있고 또한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구속의 과정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도록 만든 날이 있듯이 나의 몸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책망할 것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속량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화되어 완전한 영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미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속하시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납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적 구속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며 성화되어 나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 과정은 심지어 우리의 몸, 즉 지금까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성화의 모습으로 마지막 날 속량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성화와 그 성화의 진보와 성장이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을 소망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나간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